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 김성미라고 합니다. 네, 좀 많이 떨리네요. 네, 제가 이번에 목사님의 권유로 이번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부족하지만 제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접한 것은 초등학교 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저랑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면 맛있는 걸 많이 준다고 해서 이제 교회를 갔었는데 먹을 건 안 주고 찬송만 엄청 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찬송이 언제 끝나나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고 지루했다는 기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대학생이 되었고 저는 교회하고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그런 친구들을 볼 때 왜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저의 지금 아내인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아내는 교회를 아주 신실하게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연애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부딪히지 않은 문제들이 조금씩 문제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먼저 일요일이 되면은 항상 예배를 드리고 놀러 가야 했었고 또 목장 모임이나 무슨 성경 모임이나 이런 공부 같은 거를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조금 이해도 안 가고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제 본인만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저도 늘 함께 교회를 다니고 참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의 요구대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아내와 결혼에 대해서 상의를 할 때가 되었고요. 아내는 결혼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같이 교회를 다닌 것이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그냥 결혼을 하고 싶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교회 가서 그냥 좋은 말씀 들으면서 멍 때리다가 마음 편히 오자 이렇게 생각을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쾌히 그렇게 할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저는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말하는 것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그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도 아내한테 가끔 이런 말을 하면 아내는 저 하나님이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희 인연을 이렇게 이어준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저는 교회를 계속 다녔고요. 조금씩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하고 난 뒤에 저희는 동네 산부인과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저희는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양수가 부족해서 미숙한 상태로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희 부부에게 이제 큰 병원을 가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부부는 급하게 대전 충남대 병원으로 옮기면서 이제 교수님으로부터도 아기가 작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전까지는 제가 노력을 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기를 낳는 거는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찾아보고 뭐 의사 선생님께도 물어봤는데 양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의학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그 당시 목장 식구들에게 그런 고민을 얘기를 했고 목장 식구들하고 이제 교회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쪽 쪽에서 앉아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어, 하나님은 저한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아기가 제 아내를 닮은 예쁜 여자아이고 건강하게 태어날 거니 걱정하지 말고 사랑으로 잘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가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할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두 개의 말을 한 번에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초신자인 제가 왜 이런 말을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신기하고 또 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희 아기 도훈이는 아주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아기를 낳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저는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의 추천으로 예수 영접 모임에 용기를 내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었고, 천국은 선행의 결과가 아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어서 간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게 좀 이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이라는 어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은 어떤 보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음에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신앙이 부족하고 인품도 부족한 신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끌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기도를 해주신 목장 식구들과 교회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영근 선도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전 제 모습은 대학교 4학년 2학기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겉으로 괜찮은 모습으로 지냈지만 속으로는 인생의 회의감이 들어 살아가는데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친구들과 만나면서 우울감을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과도한 음주로 몸과 마음은 점점 갉아먹고 있었고 하루를 맨정신으로 보내는 게 힘들었습니다.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거기서 직원분과 친해지면서 그분이 다니는 교회로 같이 간 게 처음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고 구원만 얻으면 된다는 말 자체에 의구심이 들었고 제 친구인 재영이에게 조언을 구해 이단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로 인해 교회와 잠시 멀어졌습니다. 이후 23년 7월 재영이가 새 생명 초청 전체에 초대해 주어서 세존 선화모자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설교에 대해 믿음보단 말씀에 대한 의구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고 제 판단으로 구분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 가정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으로 내려와 우리의 죄를 위해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목숨까지 헌신하신 것을 그동안 제 선입견으로 아버지의 말씀 전체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난 신앙생활의 잘못됨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기 위해서
술도 끊고 말씀 큐티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알아가면서 전에 있었던 불안과 우울이 점차 사라졌고 삶의 동기와 목표가 생겼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제게 쇠 모임을 통해 편안과 위로를 주시고 고난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아버지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있을 모든 선택과 결정은 아버지의 뜻에 맡겨 생활할 것이며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아버지 곁에 머물며 극복하겠습니다. 또한 이 삶의 끝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제 신앙에 또 다른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후회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최재영이라고 합니다. 저의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기 전에는 저는 사실 모태 신앙으로 자라왔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믿음이 아닌 저의 어머니의 강요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님과 멀어진 대학 시절에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제 세상적인 것들에 많이 휩쓸리며 살았고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렸을 때부터 좀 돈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아서 저는 저의 것을 베풀지 못하면서 저를 위해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저는 제 모습을 돌아보지 못했고 삶의 주인이 저라는 착각 속에서 제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새로운 인연인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조금씩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에게 스며들게 되었고 어느새 세종선암목자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종선암목자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대학교 생활 속에서 빠질 수 없었던 그런 술을 먹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그 다짐 속에서 생긴 여러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성령 대망회를 통해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 와중에 사탄이 들어와 그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음성을 저에게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저 또한 이제 의심이 생겨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고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선명하게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하게 되었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후 저의 삶을 다짐하려고 합니다. 저의 생각에서 나오는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기에 힘쓰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조와 감사함과 같은 물질적인 것에 많은 부담을 가졌었지만 오히려 부족할 때 감사함으로 섬긴 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섬기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일에 자원함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